두려움은 마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다수 계시리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두려움은 불안한 감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움, 남들보다 우리 아이가 뒤처진다는 두려움, 그리고 건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목소리는 가늘어지고 또한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면서 분별력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더 이상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담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중동 도시국가들의 전쟁 속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4개국 도시국가 연합군을 습격해서 조카 롯을 빼앗아 오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가져오고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다시 다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끔 용기 있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강력한 믿음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결단부터 야 가자,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가자 결단을 내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과 행동은 종종 승리 이후에 두려움을 맛보게 합니다. 뒤늦게 현실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후에, 중동 전쟁에 참여한 이후에 라고 번역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를 바쳤어요. 뿐만 아니라 소돔 왕으로부터 전리품을 가지라는 이 물질적인 그 축복, 도움의 제안을 깨끗이 거절하면서 아니다, 하나님만 높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이 참된 축복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없이 담대해지고 아브라함의 그 인생 그릇은 정말 상당히 커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팔아먹고 살던 이 장사치가 아니었어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것은 미련 없이, 그리고 아주 그냥 통 크게 흘려보내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런 일들을 해내요. 믿음이 자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승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승리까지도 완전히 쟁취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이 심연 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의 덫에 갇혀져 있다는 거죠. 붙잡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겁없이 달려들었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물리친 그 도시국가의 왕들이, 동쪽의 왕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무자비하게 나에게 복수해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속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잠깐 성취한 이후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또다시 두려워집니다. 그럼 그게 인생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학습이 잘 안 돼요. 승리했는데 뒤돌아서니까 또다시 두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고 승리했는데, 그래서 개선가를 부르고 돌아왔는데 돌아서니까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현실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찾지 않다가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야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군대 갔을 때 생각해 보면 늘 여자 애인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들은 다 부러워했었어요. 그 친구를. 돌아가면서 이 여자 저 여자에게 편지가 이렇게 오고 면회를 오는데 사람도 바꿔가면서 계속 면회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로프를 잡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유격 훈련을 하는데 조교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리십시오. 그 친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지 다들 궁금했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그런데 한 이름을 부르는데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주 여호와예요. 다윗은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전히 태평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담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결정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그 정도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다짜고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자 여호와는 주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하죠. 방패가 뭡니까? 방패는 손에 드는 아주 이 작은 방어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보호하고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 인간을 위한 완전한 방패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법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아요? 예? 법은 사후 처리 용도예요. 사후 처리 용도. 힘 있는 사람들에게 법은 오히려 더 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아직
법은 멀고 주먹은 아주 가까운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여러분들 병원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의료 대란 때문에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난리인데 병원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서 병균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그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 간다고 병이 다 낫지 않아요. 도리어 병을 얻어 갖고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이제 분들, 노후 대책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한 걸음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줄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든든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소돔 왕이 준다고 하는 물질적인 제한을 깨끗하게 다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손에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늘 있던 식구들과 종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큰일을 했는데 얻은 것은 없고 이전에 소유 그대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아쉬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르고 착하게 올바르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남들이 잘되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들이 유명해지고 대충 사는데 그런 것을 보면 그냥 나 자신도 모르게 허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잠깐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쉽게 그냥 다 잊혀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허탈감이 생깁니다. 사탄은 그런 자기 연민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은 이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말로 쓰였는데 보상 또는 대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깨끗하게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뭐 물질을 다 바쳐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누가 우리를 보상해 주십니까?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허탈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보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세상에서 그래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때로 남보다 내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더 얻느냐 얼마만큼 더 얻느냐 삶의 보상으로 하나님을 더 얻는 것 신앙의 보상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히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의 물질의 많고 적음과 높고 낮음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그런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야,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쟤는 저렇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자기 연민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보상으로 하나님을 얻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상급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다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자식이 없사오니 말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이 단어가 호락 아리리
호락아리리라는 말로 쓰였어요. 직역하면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걷는다라는 하락과 벌거벗었다라는 아리니, 이 호락아리리, 그러니까 합쳐져서 무슨 뜻이에요? 벌거벗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벌거벗고 걸어 다니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는 것이 마치 벌거벗고 세상을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요즘 뭐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유럽에 가면 나체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죠? 거기서 뭐 일광욕도 하고 게임도 하고 삶도 살고 뭐 나체로 활보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뭐 거기뿐이겠습니까? 우리 이웃나라 일본도 매년 한 번씩 나체 축제가 열려요. 수천 명의 남녀들이 참석해서 그 나체 파티를 벌이는 거죠.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벌거벗고 걸어다니는 것은 수치죠. 부끄러움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것, 특히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는 것을 벌거벗고 다니는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죠. 아, 이렇게 자식이 없이 내가 한평생 수모를 당하는구나. 생을 마감하고 이렇게 자식 없이 내가 부끄럽게 죽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만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서 참 답답하고 참 힘들어하는, 두려워하는 분들이, 가정들이, 젊은 가정들이 종종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20%가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두려움을 갖는 젊은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결혼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결혼하면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아기는 언제든지 이 때도 맞추고 시기도 맞춰서 조절할 수 있거나 결정할 수 있다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뭐 종말론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출생 이단이에요. 출생 이단. 그런 건 없어요. 나이와 경제적인 이유를 따져가면서 핑계로 출산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러다가 한창 시간이 지난 후에 아, 이제는 좀 아기를 가져볼까 생각이 드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꾸 마음이 착잡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공수정도 몇 번 해보고 시험관 아기 시술도 해보고 근데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 거죠. 여러분,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한들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내고 때와 시기를 조절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이 안 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연적으로 또 아이를 갖는 가정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루가 필요한 거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젊은 가정들 때와 시기를 내가 조절해 보겠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부부간의 서로 사랑이 가장 충만해 있을 때 주시는 대로, 주시는 만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출산의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두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노년에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3절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고대 근동에 유명했던 누지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보면은 자식이 없는 그 노년에 이른 부부들이 종종 있었대요. 그러면 종이나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보살피고 상속자로 삼았다고 하는데 그들을 시간이 되면 입양을 하는데 양부모를 그 노년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필해주고, 그리고 죽게 되면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러주고 나면 그 대가로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풍습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종,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이 비상용 카드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면 내가 이것을 사용하겠다. 대안이죠. 인간적인 대안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적인 이 대안, 이것을 갖고 만지작거립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오는데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 약속을 뒤로 한 채 그 엘리에셀이라는 카드를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꺼내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것도 있어요. 이거 주세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재차 언약을 강조하십니다. 아니다 얘야. 네 몸에서 날 씨가 날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해내시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최근에 별 좀 보셨습니까? 별 보신 분들 계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별을 보고 설명을 듣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어른이 돼서 부모가 돼서 자녀들의 손을 이끌고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게 해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어린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별을 보여주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좀 별 좀 봐. 끌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청천 남녀의 시기를 보내면서 밤에 데이트를 할 때 하늘을 탁 보면서 야, 저 별은 네 별, 저 별은 내 별.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야, 네 별이 더 크잖아. 적게 낼 거야. 그리고 막 사랑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남의 일이십니까?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은 이 별이라는 생생한 그림 언어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속삭이듯이 연인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듯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친절하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무뼈를 봐. 셀 수 있을 것 같니? 셀 수 있을 것 같아? 뭇이라는 단어는요, 셀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뭇 사람들 그러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우주 안에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대요. 근데 그 1000억 개 은하계마다 각각 별들이 이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대요.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마다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6000개의 별밖에 안 된대요. 보이는 것이 6000개 별. 6000개나 보겠습니까? 10대 개나 보면 요즘 다행이죠. 별을 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에 찬란한 별들이 빛나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이 갑자기 뜨뜻해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고 가졌던 두려움, 이 두려움의 파고가 사라지면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 하나님의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거죠. 입술에 찬양이 흘러내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야, 저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한 사람을 아직도 나를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충분히 또 얻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문학가였던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을 바라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에서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 너의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겪는 갈등, 이건 딴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이 길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예요. 크기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일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이를 이루시는 시간조차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근데 그 수준 차이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수준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을 메우는 데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평생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수준 밖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한 사이즈에서 노는 거죠. 자기 방법, 자기 시간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누워가지고 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고? 내 나이가 몇 살인고? 지금 이때 아마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 80세 정도 됐을 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확률이, 이 가능성이 도대체 몇 %나 되는가 계산을 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대안인 엘리에셀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거 괜찮네, 이거. 자기 수준에서 노는 거예요. 결정하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20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도처에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가도 다 널려 있어요. 21세기 기독교 인구가 21억 명이래요. 21억 명.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는 사람들, 후예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뭇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뭇별들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때로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때로 두려움이 몰려오십니까? 눈을 땅으로 내리깔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수준을, 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이 별에 대한 얘기, 다니엘서에도 이 별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받고 세상 마지막 때의 일에 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예언하기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2024년 가을 우리는 지난주부터 대각성 전도 운동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오늘 목장에서 추가 작정을 할 텐데요. 우리의 태신자들은 잠재적인 무별들이에요. 잠재적인 무별들.
우리가 수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한다면 그들은 무별이 될 겁니다. 무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좀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가을은 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됩시다.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늘 두려워요. 두려움은 세상의 속성입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해요. 일상이 깨지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복음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무별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수준, 그 간격차를 메꾸어 가면서 줄이고 하루하루를 일상을 담대하게 살아내고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 전도에 기꺼이 동참해서 영원토록 빛나는 무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듣고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의 삶이 너무 두려워서 오늘은 괜찮으려니 생각했는데 오늘 눈 뜨고 보니까 오늘 또 두려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약해져가는 건강 상태가 두렵고 살얼음판 같은 가족 관계가 두렵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잘못될까 봐 두렵고 퇴직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먹먹하고 두렵고 나를 인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 봐 두렵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오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무별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의 간격을 좁혀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꺼내놓읍시다.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 살아낼 수 있도록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심정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두렵습니다. 어제도 두렵고 오늘도 두렵고 내일도 두렵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 뛰게 하고 땀을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두려운 가슴이 사들어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연속은 아닙니까? 아버지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각자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도 두렵고 물질이 없음이 두렵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질 듯 신락 같은 관계가 참으로 두려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과 죽음의 문제가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운 것들을 두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방패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방패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허망하고 타는 것들을 아버지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내가 더 채우고 또 얻고 또 얻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약속 붙들고 오늘도 믿음을 들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두려움과 떨림의 연속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그 불안한 감정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렵지만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오늘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두려움을 이길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